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저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이해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순절 날 한 자리에 모여있던 120명의 예수의 제자들 위에 하나같이 각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이 내리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죠.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유대 성인이라면 이런 명절이 되면 적어도 한번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는 것이 커스텀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닌 신화의 의무 같은 거였습니다. 그날도 외국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방문해 있다가 120명이 모여 있는 것을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행사나 집회 광고를 보고 거기 등록하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이들이 한꺼번에 외치는 소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들여다본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 2장 앞부분에 본문 표현을 빌리자면 소동하다, bewildered, 놀라 신기하게 여기다, amazed and astonished, 놀라며 당황하다, amazed and perplexed. 그 모인 분들의 반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내린 반응이 이렇게 엄청나게 놀란 거죠. 놀란 이유는 성령이 불같이 내린 것에 놀란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어학원이나 가서 수강한 적이 없는 갈릴리 촌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던 그 지방의 언어로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란 거죠. 그냥 중얼거리는 방언, 주문 같은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그들이 알아듣는 각 지역의 언어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죠? 날씨, 스포츠, 정치, 경제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놀랬던 거죠. 이런 것을 보고 오순절 사건이 갖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된 사람들입니다. 자연계 피조물 중에 인간을 따라올 것은 없습니다. 영화나 소설에 가끔씩 동물이나 컴퓨터 같은 것을 지배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하긴 하지만 실제로 역사를 주도해 온 것은 인간입니다. 요즘도 이건 내가 주인이야, 아이폰이 주인이야 이런 분들이 있긴 하죠. 거기에 카톡 그런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거기에 노예된 자신을 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아직도 인간이 주인입니다. 오래전에 인간은 아주 놀라운 커뮤니티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랜드마크를 하나 짓자 해서 짓기 시작했는데 이름하여 타워 오브 베이블, 바벨탑입니다. 제가 건축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저희 교회 특별히 단일 직종으로 건축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바벨탑은 고층 빌딩 역사의 효시가 아닐 듯합니다. 효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해봤더니 현재 세계 최고층 빌딩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맞나요? 부르주 칼리파라는 빌딩인데 높이가 830m로 830m. 꼭대기까지 고속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1분 걸려. 1분. 1분이 상당히 길죠. 1분. 그런데
다른 지금 건축 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국 무한시라는 데 높이 1km짜리 동황 타워가 건설 계획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또 높이 1km의 킹덤 타워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서 최고층 빌딩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바벨탑은 높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혹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창세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몇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면 되고요. 창세기 11장 4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정확하게 높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아쉽게도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긴 했습니다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늘에 닿도록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늘에 닿는 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름이 닿는 쪽은 아마 계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 높이 1km는 비교도 안 되죠. 우리 조상님들의 포부와 비전, 첨단 기술을 자랑한다는 요즘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소위 넘사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어떻게 중단시켰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인 것에 마음이 안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건축 목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건물을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온천하에 내겠다는 것이 그 건축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그 목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 보겠다고 무모한 도전을 벌였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자손다운 발상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내 위에 존재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그것이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를 실현해 보자는 것이 바벨탑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역사적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 것이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데 한 언어로 온 인류가 하나 되었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죄의 결과 때문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사건을 알고 오늘 오순절 사건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한면으로는 이 바벨탑 사건의 리버스, 역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언어로 소통이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물론 언어가 한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그때 언어가 하나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토플, 토익 같은 걸 걱정 안 하고 바로 한국에 있다가 그냥 내 머리 정도면 유학 노 프로블렘 이러고 올 텐데 그 영어 때문에 고생할 시간이 몇 년이던가. 아직 그 언어는 많이 있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언어가 다른데 다 알아들었습니다. 바벨탑 속편을 다시 쓰자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일에 하나 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한 언어로 바벨탑을 쌓았다면 지금은 성령이 허락하신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이미 예고되었듯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순절 모인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란 겁니다. 대단하다. 이들이 놀랐다고 해서 모두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그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렇게 그분들이 반응한 게 있죠. 뭐라고 반응했는가 하면 또 어떤 인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더라.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들 취한 거 아니야?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반응에 대한 베드로의 해명이자 그날 벌어진 일에 대한 해석과 설교입니다. 아마 이 120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던 것을 베드로 사도가 다 모아서 다시 재차 설명해서 정리해서 말씀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그 주보를 잘 펴십시오. 14절 15절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손이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간 시스템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자정이 아니고 날이 동트기 시작한 6시를 0시로 봅니다. 그래서 3시면 몇 시예요? 아침 9시인 겁니다.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뭘 취하겠어?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시오 하면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한 가지 이유는 청중이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알아듣는 언어, 그들이 알아듣는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죠. 베드로 설교의 포인트는 이런 거죠. 당신들 이러이러한 구절 알지? 오늘 당신들이 목격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신 것을 요엘서를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때 내 영을 내 남자가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여기 조금 다른 표현들 쓰고 있잖아요.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절대 꿈꾸면 안 돼. 꼭 환상만 봐야 돼. 늙었어? 몇 살? 몇 살이다? 60세 이상은 절대 환상 보지 마. 환상을 보면 치매라고 오해해. 그러니까 절대 환상은 안 돼. 꼭 꿈을 꾸어야 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다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 뭘 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단어는 점장이들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최근 홍머시기 전도사라는 분이 작년 12월 며칠인가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집회까지 하고 난리가 났죠. 심지어는 교회 초청까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단체로 뭐 동남아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기를 전하는 자나 그걸 듣고 따라가는 자나 이게 지금 코미디라고 말하기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이런 주의 종교 사기꾼들은 도대체 반성이나 해명이 없습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지났는데도 아무 반성이나 해명함을 못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그러죠. 테크니컬리 스크루. 6.25 이후에 한국은 계속 전쟁 중이죠. 그래서 전쟁 중이라는 겁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웃고 좀 그렇지만 사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말에 한 방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선포하는 일을 예언이라고 칭합니다. 세계에 퍼져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목격한 것이 뭔가 하면 요엘서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요일서 인용 마지막 줄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성령 강림의 현상을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 말씀의 그 성취야. 알았어?
그래? 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최종은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은 반드시 구원 사건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데 그 주가 누구냐 이거죠. 주가. 그것이 22절, 23절에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러서 구원받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증거하셨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도 이미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다고 말씀하는 게 오늘 지금 25절 이하 시편 16편이라는 말이죠. 여기 보면 제가 오늘 모임을 시작할 때 읽은 구절이 여기인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한 자가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마치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7절, 28절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가 한 말은 다 굴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이 들어서 다윗이 정신없이 시를 쓴 게 아니고 2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죽어서 무덤이 있는데 이건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 시에 31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고 한 1000년 전쯤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시편 말씀의 성취이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우리가 그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시편 하나를 더 인용하죠. 시편 116편이 이제 시편 110편이 등장하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오른쪽 편에 있습니다. 주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Lord says to my Lord. Lord가 두 개 나와.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도대체 무슨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 넘버 1 주가 있고 넘버 2 주가 있는데 이 주가 이 주께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주께서 내 주께 얘기하기를. 이 주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거야. 근데 이 두 엔터티를 다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도 주고 이분도 주야. What happened? 이 첫 번째 말한 이 주와 이 주는 다른 주입니다. 이 장면은 Heavenly Court, 하늘 보좌의 모습을 다윗이 본 겁니다. 비전을 봤는지 환상을 봤는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보여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편에 앉아 있어라. 베드로는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한 건가 하면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의 모습으로 해석한 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증명하는 구절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33절 성령이 온 육체에 보여질 수 있도록 오신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주셨다는 말인데 이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지금 시편 110편은 아버지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해석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알았을까 이거를. 사도 베드로는 오늘 구약을 세 군데만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해석의 키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라고 매우 중요한지. 작년 말에 우리가 계속한 통합 공부가 있는데 공부 제목이 이렇습니다. Bible Overview, Full of Promise,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and Gospel and Kingdom. 이 모든 공부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thesis 있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focal point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지금 우리가 계속했던 성경 공부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았듯이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이런 해석의 틀을 무시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 위에 올라갑니다. 그분이 가끔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최종 해석자가 됩니다. 내게 감동 주는 구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구절, 내 괴로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구절, 내 계획과 비전과 인생 계획을 실현시키는 도움이 되는 구절,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들리는 구절에 꽂히게 되면 제2의 홍전도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쫓아가는 제자들도 생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저 자신도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단체로 기분 좋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많은 자들이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도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은 널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인도하려는 것을 지키는 이는 늘 소수였습니다. 지금 제가 작은 교회는 옳고 큰 교회는 나빠, 대형 교회는 다 안 좋아, 이런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많은 인원이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갈 수도 있고 저희같이 적은 교회가 똘똘 뭉쳐서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의도하는 뜻을 내가 정하는가? 아니면 말씀의 뜻을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정직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겠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더러운 죄성이 늘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나는 성경이 앞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는 말이 뭐지? 내가 꽂히는 말이 뭐야? 하고 찾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되지? 하고 서야 되는 거죠. 36절 베드로가 설교의 결론을 내리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시편 110편에도 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지칭하고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황제를 지칭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로마 당국에서 들었다면 대단히 위험스러운 호칭이죠. 유대교적 문화로 보아서도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당신이 죄인이라고 못 박아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야. God incarnate.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자리에 왔다가 다시 승천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히브리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모세가 40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던 것처럼 지금 로마 제국 수많은 열강에 의해서 눌려있던 자기 민족을 구해낼 그런 메시아를 수백 년간 기다려왔는데 that Jesus that you crucified, ascen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is a Messiah.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로마 제국에서 구원을 할 이스라엘 구해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이들을 죄에서 구원해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하죠. 37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내 등을 두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그렇게 하시지만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불치병에 걸린 자들에게는 상담이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수술입니다. 칼을 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찔림이 있고 그래서 아픕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심각한 병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먼저 받으러 나와라 하는 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죄란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죄란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치병입니다. 혼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는 타이틀이 다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타이틀이 다르죠? 명칭이 다릅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어떻게 받는가? 38절. 회개합니다. 회개는 수련의 마지막 3일째 되는 밤에 하는 게 아닙니다. 불 꺼놓고 음악을 배경으로 하는 액티비티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change of direction,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평생 차지하고 앉아있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울었느냐? 가슴이 뜨거워졌느냐? 눈물, 콧물이 나왔느냐? It doesn't really matter. 울 수도 있습니다. 눈만 껌뻑껌뻑 하나도 안 울 수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하고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방향을 바꿔서 살고 있는가가 회개의 증거입니다. 겉으로 그래서 큰 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한 자는 생각과 가치가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선물이 성령입니다. 38절. 내 인생의 빈자리에 새로운 주인이 채워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나를 경영하시는 새로운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질문해야 되는 거죠. Who's running your life? 누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그 주인에게 물어가면서 내 삶을 매니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있던 없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That is the question. You always repeatedly ask. 오늘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나오는데 구원받은 자들의 중요한 가시적인 증거는 공동체입니다.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 새신자가 등록했으니까 120명에서 3,120명이 됐습니다. 갑자기 대형교 된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구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께서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에이멘. 이 건물 더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보다도 이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42절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42절 굉장히 중요한데 화살표 3개를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화살표 3개.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exactly same.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의 티칭이란 Jesus 티칭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사도들이 가르친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 사도는 없죠, 우리가. 사도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화살표죠. 위에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고 되어 있는데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두 번째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고.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수평적인 화살표입니다. 이 세 가지 화살표가 다 있는 자가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께 물어보십시오. 이 중에 난 뭐가 빠져 있는가? 나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나? 기도는 밥 먹을 때 늘 하긴 하지. 하루에 3번을. 내려오는 화살표는 있는가? 썬데이 1시에 조금 듣긴 하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화살표는 있는가? 카톡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실로 간구하는 기도, 성도 간에 나누는 교제. 이 세 가지 방향의 소통이 있는 자가 건강한 신앙이란 말이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어떠한 다른 화살표가 있을 수 있을까? 화살표가 원형으로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계획을 스스로 얘기하고 마음속으로 스스로 듣고 혼자 소설 쓰고 혼자 세상을 향해 한바탕 연설하고 혼자 울고 혼자 웃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 화살표가 그 방 안에서 원형으로 돌고 있단 말이죠.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한 three-way communication, 새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런 삶이 세상에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되는 그룹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가 세상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특별한 무슨 프로그램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며 주 안의 형제자매가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세상에서는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 보면 내가 보기에는 자랑할 스펙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이 사람 입에서 그런 걸 들어볼 수가 없네. 반대로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흠도 많고 가릴 것도 많고 창피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밝아? 저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래? 우리 중에 크게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썬데이 1시에 중간 다 잘라먹고 밑에 오전에도 뭐 못 써, 다 끝에도 뭐 못 써, 어중쩡한 시간에 와갖고 끝나고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밥 먹고 앉아서 얘기하고 나라고 그럴 때까지도 안 나가고 뭐 하는 사람이게? 불안에 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궁금해한 점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될 건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처럼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임한 데이 1부터
first day부터 사도들은 거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펴놨어요. 이렇게 색깔도 참 칠해놓고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한 교회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본문을 해준 교회 있으면 나오거든요. 세상에 없는 주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오늘 그 이후의 결과가 뭔가 하면 is full of Jesus Christ. You have to know the flow.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다음에 consequence가 뭔가 하면 예수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뭐 하게 해요? 성령 받아서. 어디 써먹으려고?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성령 충만하게. 그 뜨거운 걸 한번 느끼고 싶어서. 성령 받으면 그냥 눈물 그러면 다 짜니까 그게 좀 시원해서. 사우나 가면 그 뜨거운 데 거기 버티잖아요. 땀 쫙 흘리면서. 좀 시원하죠. 그게 좋아서. 성령 받아 어디서 쓰게 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오늘 어디다 쓰는지 오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했더니? 예수를 증거했어. 어떻게? 소리 질러서? 춤춰서? 노래해서? 아니요. 또박 말씀을 설명했어요. 여기 봐, 이 구절. 여기 봐, 이 구절. 여기 봐, 이 구절. 또박 다 설명했더니 3,000명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 자들이 모였더니 세상이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들과 완전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목표, 계획 도대체 자기들과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얼굴에 빛이 납니다. 가슴이 뛰고요. 광신도인가요? 예수쟁이, 광신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라고 여기 성경에 얘기하는 건가요? 그들의 얼굴이 피고 광채가 나고 가슴이 뛰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왜? 진짜 생명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져가는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주인이 바뀌고 진짜 생명의 주인이 내 중심에 앉으니 그 생명이 펌핑하는 거죠. 이제 그 생명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잘 못했던 것, 오늘 베드로가 한 것 같은 비슷한 것.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다 신학교 가서 노방 정도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거예요. 또박또박.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들이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런 사건. 그리고 가끔 여기 부킹이 안 될 때 모이는 32가 십시온 그 건물이 있죠.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함께 해보고 싶은 일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고 주중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공표해버리는 것은 안 하면 욕먹기 때문에 지르는 겁니다. 질러. 그리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혼자 욕먹을 수 없습니다. 같이 하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가 로컬 처치에서 맨하탄에 있는 교회를 산 게 뭐가 있죠? 여기 사니까 여기 모이는 거. 이제로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우리가. 목요일이나 수요일날 점심시간 45 minutes maybe 오고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와서 복음을 듣고
친구를 데려오고 그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죠. 성령 받은 공동체로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놀랍다고 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빠르면 3월에 파일럿 미팅을 가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했던 그 장소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가능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똑같이 한 45분 정도 그 포맷으로 가는데 아직 외부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 32가, 33가, 35가 미드타운 거기에 얼마나 많은 We begin in Korean language of course 한국말로 일단 하겠죠. 그러다가 방언을 주시면 영어로, 일본말로, 중국말로 할 수도 있겠죠. 저는 32가만 봐도 10층짜리 건물 쫙 있는데 거기는 직원 다 모이라 그러면 몇 명 나올까요? 거기서? 1000명 이상 거기서 뛰쳐나올 겁니다. 1000명 이상. 그 일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맞고 쓰러질지 그 피 흘리며 갈 수 있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예수께서는 저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고 또 약속해 주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생명을 나누는 길이고 저의 생명이 나누어져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난다면 세상에 그것 이상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저희가 준비가 되고 능력이 되고 훈련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순종해보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